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끔 가나안 땅 분배를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의 삶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농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사가 가능해진다면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제사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광야에서는 곡식과 포도주와 이 감람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곡식을 바치는 소제와 포도주와 기름을 바치는 전제를 제대로 드리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에서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레위기 말씀을 받았고 그때 제사법과 절기법의 예식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세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11절에서 15절은 매월 1일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 일과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마치는 것임을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같은 원리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매월 1일에 드리는 제사는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년에 한 차례 있는 절기에 대한 말씀도 이제 주십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는 유월절, 즉 음력 1월 14일과 무교절, 음력 1월 15일에서 20일까지 드려지는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는 곡식을 거두게 되는 절기, 즉 77절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한 달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한 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1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지요. 제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 혹은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런 의식임과 동시에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사와 절기에 관해서 재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더 나아가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